홀리캠핑 특별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뜨거웠던 여름,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쪽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소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저희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삐 형님입니다. 그리고 MC 1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차입니다. 이제 특별판이니까 또 특별한 또 게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여근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근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그럼요. 네. 이거 뭐 제가 하는 건데. 거미가 이렇게 카메라 방 앞에서 저기까지. 아, 그래요? 가셨어요, 지금. 아, 거미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자연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좀 먼 감이 있는데, 바로 여기 온 자리가 너무나도 또 은혜의 동산, 또 선지의 동산이라 불리는 그곳입니다. 네. 이 소개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이론님께 맡겨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여러분,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학생이 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기도동산 대전 하기동에 위치한 침례신학대학, 바뀌었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본관. 도서관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교. 그래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른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쩐지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약간 메인 건물 같은데 그렇죠. 이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도서관 안에 꼭 리조트에 온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여근아 교수님, 네. 여기 오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네, 이 한국침례신학교 네. 오니까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주 왔었어요, 연주하러. 네, 집회 때문에 왔었고 자주 왔었는데 제가 지구촌교회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마치 대전 침시대 나왔다 그러면 제 동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목요일 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짧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괜찮아요. 그럼요, 그죠? 입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셔도 돼요. 진짜요? 감독님은 약간 그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분량 걱정이 좀 심해요. 걱정하지 마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죠, 사실은. 왜 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좀 홀리 캠핑이답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신대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 말콤 패닉 선교사님. 네, 말콤 빨리 패닉. 얘기해야지. 다른 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오늘 네. 빨리. 충남에서 되게 유명하신 이제 선교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이제 파울린 선교사님, 말콤 페릭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파울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경에서 이야기를 좀 다루고, 바로 여기 이쪽과 이제 연결이 되신 분은 바로 말콤 페릭 선교사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몰랐다가 저도 이번에 들은 얘기였는데, 생각보다 이분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죠? 가난한 집에서 그렇죠. 고등교육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하지만 이제 한 사경회에 갔다가 은혜를 네네네. 받고 그쵸, 도전을 그쵸. 받고 네네. 사실 한국에 온 것도 평신도 입장에서 원래는 선교 여행차 온 거라고 합니다. 뭔가 좀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나가는 걸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경회 때 한 네. 목사님이 정말 이 더러운 그릇도 좀 사용하시면 사실 그 얘기가 좀 보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까 싶었던 게 좀 많았어요. 내가 정말 더러운 그릇이다? 그게 나였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얘기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지구촌교에서는 네. 평신도 선교사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을 다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뭐 제자훈련 같이 하는 건가요? 제자훈련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하려면 한 8년이 걸려요. 와. 네. 와, 나가신 분이 계시겠죠? 그럼요. 선교사로 와. 나가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시초가 바로 그 페닉 선교사님이었네요. 네. 이미 침례교 쪽에서는 이미 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희는 잘 마인드가 몰라서. 마인드가 있던 거죠. 있던 그리고 거죠. 페닉 선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바울처럼 네네. 자비랑 선교. 네. 사실 다른 우리 이제까지 우리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그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후원을 있고. 받았어요. 네. 하지만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전혀 정말 없었어요. 열정 가지고 네. 평신도 신문 네. 오셨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원예나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 농사일 그리고 농사.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했던 걸 가지고 직접 원산해서 어허. 과일도 심고 그러니까 네네네. 본인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록도 있답니다. 당시 원산 시장이 음흠. 나는 원산 시장으로서 선교사 말콤 페닉과 함께 농사 일과 농장 일을 잘 가꾸어서 함께 가꾸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자비랑 사역을 했던 또 유일한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지 않나. 무엇보다 페닉의 자립 선교는 한국 선교의 롤 모델이 되었다. 페닉이 어린 시절 온타리오 농장에서 배운 과일 재배와 원위법을 원산 농장에 적용시켜 이곳에서 수확한 과일은 원산의 공립학교에 공급되거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수출됐다. 당시 원산 시장인 윤치호는 나는 이 지역의 침례교 선교사인 말콤 페닉 목사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원산 농장에서 걷어들인 과일이 잘 자라서 수확 중에 있다는 회고를 보더라도 원산 농장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페닉은 모든 수익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선교비로 사용함으로써 그야말로 진정한 자립 선교의 선구자가 됐다. 그 사이에 저희가 좀 잠깐 끊고 가야 될 게 휴지 좀 있나요? 많이 나시네 땀이. 전체적으로 약간 물광 물광 된것 피우세요. 같은데. 아름다우세요. 끈끈해. 오케이. 말을 잘해. 나 지금 여기. 팩트만. 와. 거짓말 못해요 제가. 수만 말을 잘해. 원산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죠? 그쵸 원래는 그쵸. 소래로. 소래로. 손으로 들어오신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몰라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원산 들어온 거 맞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쵸 원래 근데 그걸 네. 이렇게 편집하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시네요. 네, 무조건 본인 네. 위주로 가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좀 이렇게 북한 땅을 생각하고 북쪽으로 먼저 선교를 오신 것 같아요. 네. 황해도 소래면은 강화도 건너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페닉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지로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침례교단의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장세균 목사님이라고. 근데 목사님이 베를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네네네. 이제 바이마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인들이 20명이 되면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후임들을 다 세워서 네네네. 4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의 철칙은 교회가 있는 도시는 안 가셨어요. 아하. 한인 교회가 없는 교회에만 가서 세우셔서 그게 나중에는 침례교의 정신이구나. 네, 엄청 많은 교회를 독일 땅에 막 세우셨거든요. 말콤 그 페닉 선교사님부터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올라가다 남의 터 보면. 위에다 교회를 짓지 않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침례교, 저도 이제 침례교 사역을 몇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시골에 정말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때는 왜 우리 침례교단은 작을까? 왜 작을까? 교회가 너무 그리고 작긴 해요. 큰 교회가 없다 보니까 공부할 때만 해도 많이 없을 때 보니까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면서도 사실 아쉽고. 조금 씁쓸하고 아쉽고 하지만 이제 그분의 마인드, 그걸 우리가 이어서 하고 있구나. 너무 은혜가 네, 돼요. 그쵸. 울릉도에도 몇 회째 갔었는데 네. 정말 그 작은 섬 안에 그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다 침례교예요. 다 침례교, 울릉도는 다 진짜요? 침례교예요. 네. 울릉도는 다 침례교입니다. 맞습니다. 침례교인가 보네? 진짜. 네. 깜짝 놀랐는데 그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런 정신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울릉도까지 세워졌다고 들어가신 하니까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랑 더불어서 얘기해보자면은 어쨌든 말콤 페닉 선교사님도 하신 일이 또 농작법, 그렇죠. 예, 경작법을 알려주시고 사실은 그게 알려주기 되게 어려운 건데 본인이 또 경험이 있으시기도 하셔서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역도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서울로 들어오셔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황해로 1년 동안 문학을 또 익히시고 그 다음에 저기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산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네. 그때 왔던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차범근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왔을 때 선교 여행으로 먼저 왔다가 여행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선교를 하면서 부족함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나.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침례교단은 저희 학교 내에 실은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쵸, 선교센터에서 있겠죠. 필히 선교 훈련을 받고 아하. 그런 다음에 연수를 받고 와라. 1년에서 2년 정도 교육을 받고 선택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결국엔 다 페리 선교사님의 그런 정신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부산에서 이제 어떤 기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충남으로 네. 중부권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저희가. 가운데도 그 당시에 요것만큼은 좀 아이러니한 게 저희 대전보다는 강정과 공주 지역이 충남권의 이 중부권의 주역이었었습니다. 예전에 사실 백제도 사실은 이 공주 땅과 강정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었거든요. 강경도 네, 포함돼요? 그렇죠. 왜냐면 강정에 그 당시에 포구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홀리 투어 공주편에 네네. 기억자 교회 다녀오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때 제가 영상으로도 네, 침례교 최초 강경 교회. 여기가 지금 어디죠? 한국 기독 침례회 최초 예배지입니다. 예, 굉장히 단촐해 보이지만 그래도 단아하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에 지금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이 또 생각나신다면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억자 교회 다녀오셨잖아요. 네, 초가집으로 네, 되는 초가집을 거기가 이제 저희가 다시 복원한 최초의 침례교. 예, 그 기억자. 왜 기억자인 줄 아세요? 네, 남자 여자. 역시 저는 역사를 많이 알기 때문에. 역시. 네. 그 당시 참 재밌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억자는 이제 우리는 이제 V라인이잖아요. 네, V라인, 그죠? V라인에서 목사님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V라인이죠. 네,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만나면 안 돼. 페리스 선교사님의 두 번째 마인드가 뭐냐면, 이 지역 사람을 세워야 된다. 현지인, 그렇죠. 현지인 토착. 사역자를.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오면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역사관. 역사관. 네. 예, 역사관에 역사 맷돌이 아니고요. 뭔가 돌리고 있는 뭔가 궁금했어요. 네, 역사. 왜냐면 사실 저희가 네네. 낯선 게 사실 저희 때는 없었던 없었죠. 공간이었고. 올해 그래서. 생긴 거 네, 같아요. 최근에 생겼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저도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릿돌은 1956년에 목동 이 학교가 시작했을 때 돌을 기념으로 여기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죠. 아니, 우리가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베프티스트 홀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베프티스트 홀은 교단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분이 우리 한국의 침례교를 처음으로 전해주신 말콤 페닉 선교사입니다. 페닉 선교사는 복장이 잘 말해주듯이 한국에 토착화된 그런 선교의 방식을 쓰신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베프티스트 홀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역사 자료실에서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곳입니다. 저 위에는 한국 침례교의 역사를 중요한 사건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밑에는 세계 침례교회의 역사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너무 편하게 앉아계세요. 진짜 영화 배우신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이 사진을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한국적인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사람들의 그 성품 또 존중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한복 입고 있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늘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늘 어릴 때부터 살아오셨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원산에서는 농장까지 하시면서 성서교육과 생활교육 이거 다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페닉 선교사로부터 훈련받은 분들은 현지 우리 한국인들이었고 교육을 받고 발전하고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양 사람인 자신보다 효율 있게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감명을 하셨죠. 또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다른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그때 자료들을 제가 직접 손을 만져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답사를 지난번 한번 왔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 이런 거 손을 다 만져봐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지면 안 돼요. 손 씻고 만지면 된다. 직접 페닉스 선교사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직접 번역을 하셨죠. 원산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초기에 침례교회 역사에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까지 저희는 책으로만 봤던 건데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네. 공간이 생긴 게 너무나도 사실 뿌듯하고 이제서는지만 좀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공간에 갔더니 이렇게 있었잖아요. 또 우리 한복 입은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네. 한복 페닉스 선교사님. 근데 현장을 확실하게 하셨죠. 사실 다른 선교사님들의 의상 보면 약간 뭔가 좀 어색해. 아쉬움이 어색해. 어색함이 있는데 자세 보셨죠? 너무 목사님 어떤 편하게. 자세였죠? 약간 이런. 한번 해주시죠. 예. 그게 정확한 건 무릎을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예,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너무 네. 자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맞으세요. 진짜 핏이. 아, 핏이. 한복에 핏이 나왔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고유의 저는 한복에도. 그 사진에서 디테일을 봤는데 네. 앞에 이렇게 먹하고 붓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있었어요? 직접 쓰셨잖아요. 번역해서. 그쵸, 그걸 이렇게 그쵸, 딱 그쵸. 앞에 놓고 이렇게 앉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하고 몇 개 쓰시던데. 예. 그렇죠. 빌립보서하고. 그 몇 개 복음서를 네네. 사실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서 한글로 써인 복음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단어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쵸. 처녀라는 단어를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러게. 그래서 섹시. 섹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토착적인 언어를 사용하셨고 이제 대표적인 게 성령 하나님을 성숨님이라고 우리가 숨이라는 그 표현으로 하셨어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성령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숨. 네, 호흡. 저는 너무 좋은 해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성숨이? 숨, 호흡.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령님의 호흡. 숨이라고. 예. 루아흐. 네, 루아흐. 그런 딱 식으로. 그거예요. 예. 굉장히 노력을 너무 많이 하죠. 괜찮은 토착화에 굉장히 아이디어.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네요, 정말로. 저도 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페릭스 선교사님의 마인드가 기존에 세워졌던 교회, 남의 터에 그렇죠. 남의 터에 맞아요. 세우지 않는다 해서 그렇지 않은 타 지역으로. 네. 네, 그게 우리 페닉스 선교사님의 아주 중요한 선교적 모토 중에 하나죠. 허드슨,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리의 오지 선교의 정신, 이것에 많은 영향을 또 받으셨고, 그다음에 오셔서 침례교회라는 교단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교단주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단보다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Church of Christ in Korea 이게 원래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기에 한국 침례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통칭해서 동아기독교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명칭에서도 시대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인 동아기독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기에 불복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한 교단이 저 이후로 폐쇄된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4대 감목이었던 김영관 목사님이 성도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달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달편지에서 어떤 경우에도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 편지를 보내시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교단이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유명한 사건이 동아기독교 지도자들이 남쪽에서부터 해서 차례대로 체포되기 시작해서 32인이 체포되어 가지고 전치규 목사님이 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학교 수업으로는 이런 내용을 배우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학교를 꼭 와보고 싶고 우리 침례교 제가 다른 교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 교단에도 분명히 이렇게 순교의 역사가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 듣고 있는데 역시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침례교단이 교대가 작은 느낌이 일단 북방선교나 오지선교를 지향했고 그리고 저렇게 또 교단 전체가 해체령까지 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약간 그랬던 느낌이 있었네요. 195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와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조를 하지 않는 전통이에요. 아니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신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에 앞서서 그게 신조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과는 차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신조가 성경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도신경을 하는 교단에서 신학생활 하다가 침례교 오신 분들이 그걸 안 하면은 예배 안 보는 기분이 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마다 뭐 이렇게 조금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교회마다 사실은 우리는 지역교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지역교회 자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인들이 함께 그렇게 결정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침례교회가 이단이다 하는 이런 좀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이 반전이 일어난 것이 빌리그레암 전도대예요. 20세기의 대표적인 부흥사고 이렇기 때문에 김장원 목사님이 통역을 아주 잘하셨고 침례교회도 정상적인 교단이구나 뭐 이런 이제 인식을 좀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했잖아요. 예, 그때 여의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다 중계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죠. 이렇게 좀 인식을 주는데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침례교 목회자였다는 걸 모르는 경우들이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또 경험이 그쵸. 있으신 게 아무나 칠 수 없는 걸 하나 치셨습니다. 네. 이 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는 유일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게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아무도 안 칠 수 있는 총장님 것도 말고는 그 종을 아무나 감이 못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약속하신 게 있어서 밥 사신다고. 아. 네. 그 영상 확인하시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없던 예, 학교에 없던 이렇게 조형물이라고 할까요? 시대를 깨우는 종이라고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학교가 우리가 존립하는 의미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시대를 깨우는 종 했는데 이 종이 뭐 울리는 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대를 깨우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뭐 감당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기둥이 12개가 돼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설마 우리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12제자를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12개의 기둥으로 해서 이 종소리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종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나 했더니 정말 끝에서 끝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한번 울려보죠. 이게 아무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학생, 최고의 학생. 최고의 학생에게만 부여하는 한번 한번 줘 줘보시죠. 네. 무슨 일인가 하겠다. 체포의 시간인가? 네. 보셨죠? 네. 네, 감사하죠. 영광이죠. 아니, 진심으로, 네네네. 진짜 진심으로 기회가 된다면, 음. 후배님들에게. 고연히